우리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23편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욥기 23편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편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8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네, 욥기 23편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역배와 정배라는 이 용어로 설교 제목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용어를 좀 잘 아시나요? 네, 역배와 정배에 대한 이 용어. 사실 이 용어는요 도박 용어입니다. 도박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역배는 우리가 확률이 적지만 그것에 뭔가 베팅한다,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고, 정배는 이제 확률이 높은 것에 우리가 투자한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역배와 정배의 그 상황들을 참 많이 마주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확률에 의하여서 우리가 결정하기도 하고, 그 확률에 따라서 또 결정하지 않기도 하고, 혹은 오히려 역으로 확률이 낮은 것에 또 투자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 제목을 가지고 생각이 났던 게 있었는데요. 여러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작년에 우리 동현이 군대 갔잖아요. 우리 동현이랑 잠깐 이야기했던,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했던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였냐면 작년에,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작년에 롤드컵이 있었거든요. 네, 월즈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자분들은 뭐야 그게 이런 표정인데, 롤이라는 그 게임의 대회를 전 세계적으로 펼치는 대회인데요. 거기서 이제 결승전에서 이제 그 우리가 유명한 용어를 쓴 그 DRX라는 팀과 T1이라는 팀이 결승전에 맞붙었습니다. 그때 우리 동현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T1이 이기겠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또 그 팀이 이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동현이한테 이야기했던 게, 아니 난 DRX가 이길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정배보다 역배를 더 좋아해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정말 확률이 적었어요. 그 팀이 우승할 확률이 적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팀이 또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인생에 있어서도 정배와 역배의 그 갈림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과연 선택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욥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로가 항상 있다. 우리는 항상 길 위를 나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욥이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욥의 정배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본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어떻게 보면 역배가 되어버린 그런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또한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리스크가 있고 더 어려움이 있고 더 확률이 낮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이 역배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들로 우리가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녹아내리기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정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정배든 역배든 그 모든 선택에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을 저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만 선택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욥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이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모두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뭐 우회전할 때도 있고요, 좌회전할 때도 있고, 유턴할 때도 있고, 직진할 때도 있습니다.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또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표지판에서 유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유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에, 인생의 길에서도요 이러한 길들이 항상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가장 바른 길이 또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로 바르게 탁탁탁탁 가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길을, 여정을 걷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포인트요 또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또 SNS를 보게 됐는데요. 네, 인스타를 봤는데요. 어떤 드라마의 이야기였어요. 대행사라는 그 드라마의 이야기였는데요. 어떤 남자가 그 이보영인가요? 그분한 박보영, 모르겠어요. 이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여성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길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길이 없다면 만들어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그거는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길은요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길은 당신이 가다 보면 그곳이 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이 캠핑이 막 유행하고 이러면서 되게 길 없는 곳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가서 캠핑을 하고, 이러한 유튜브를 통하여서 야, 이런 곳도 있구나라는 명소들을 많이 알 수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좀 길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항상 원하는데, 오히려 그 드라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가 느낀 건 무엇이었냐면요, 나는 너무 완벽한 걸 원한다는 거예요. 내 길이 마치 아스팔트처럼 잘 꾸며져 있고 황금빛이 있는 그런 길로만 인도함 받기를 항상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어느 순간 가다 보면 비포장도로도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이게 길이야 뭐야? 풀이 막 우거져서 그 풀들을 막 헤치고 나가면서 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로 나아가다 보면요 그곳이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 길 가운데 이 욥이 신뢰하고 있던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여러분, 내 길이요 비포장도로일 수도 있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척박한 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길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들의 길을 잘 아신다. 이미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그 과정들을 욥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아신다. 그가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면 우리 가운데 감히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또한 인도하신다라는데 감히 우리가 가면 어떻게 두려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비포장도로와 같은 인생, 너무도 막막해서 이거 답이 맞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설 때에도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길을 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 길을 한번 걸어갔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너무도 잘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내 길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에 하나님이 여신다.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얼마를 버는 사장님들이 딱 나와가지고 자기의 뭐 노하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진짜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또 지금 잠깐의 그런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나중에 그 미래성을 보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라는 소개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항상 했어요. 저거 몇 명이야. 저거는 진짜 TV에 나오는 그 몇 명만 있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시는 거지 그 사람의 인생과 똑같이 그렇게 열어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포장도로를 걷는다 할지라도요, 그 걸음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시는 분께서, 나의 앞길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냐면 우리가 두려워할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염려할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광야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광야에서 다시 걸어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가 이 걸어가는 이 앞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주셔서 길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멈춰섰을 때는 이 멈춰선 이 자리에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냥 아스팔트 길 아니라 비포장 도로니까 하나님, 비포장 도로에 땅 좀 생기게 해주시고 아스팔트 생기게 해주시고 좋은 길 열려서 내가 가는 그 길이 연단의 길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길로만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을 원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길로만 자꾸만 찾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도리어 정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금이 될 수가 없는 인생으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각자의 인생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 똑같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아시기에 나의 그 단련의 시간, 그 비포장도로와 같은 인생, 너무도 척박하고 물이 없어서 열이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안 내려서 화가 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을 견딘 이후에 순금같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이 있을 때 마치 이런 생각을 해요.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떠났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부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인도할 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도요, 이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요, 하나님을 하루에도 100번은 버리는 것 같아요. 나는 하루에도 하나님을 10,000번은 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너무도 쉽게 놔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목회 걷기 싫었어요. 저는 신학교 어떻게든 자퇴하고 싶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 목사라는 그 너무 무거운 이 타이틀을 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자주 그 자퇴 원서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매 학기마다 2번씩은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제발 자퇴 좀 시켜주세요. 제발 그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마음을 항상 가질 때요, 하나님이 저를 마치 이렇게, 야, 힘들지? 괜찮아. 야, 내가 너 진짜 사랑하거든? 끝까지 같이 가자.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럴 수 있어요. 제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 하나님은 어땠냐면요, 제가 안 가겠다고 말하니까, 제가 자퇴하겠다고 말하니까 저를 육체의 아픔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을 때 갑자기 몸이 아프고 이유
이유를 모르는 그런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아파서 도저히 이게 의사도 치유할 수가 없다고 하니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지만 다시 하나님을 또 붙잡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은 그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다양한 인생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화두를 뽑는다면 그 단어 하나는 바로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 여러분 우리는 늘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불안을 두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세상을 나아가도요, 어느 누구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미래는 지금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두렵지만 그 두려운 나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요. 네, 다음 주에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체육대회에 있다라고만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다음 주에 저희 집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아내가 수술을 받거든요. 그래서 6월 6일 날 체육대회가 끝나고 입원을 해요. 입원을 하면요, 그 6월 7일 날 수술을 합니다. 6월 7일 날 수술하면요, 가장 슬픈 소식, 6월 7일부터 퇴원하는 금요일까지 제가 혼자 애를 봐야 돼요. 벌써 두려워요. 저 지금 벌써 얘를 씻기고 밥 먹이고 또 저는 애랑 많이 접촉하지 못하니까 얘가 우는 소리를 아직도 구분이 안 되거든요. 뭐 밥 먹고 싶은지 뭐 똥을 쌌는지 뭐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얘가 잘 잘지 안 잘지도 모르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그럼 제가 한 이틀 3일을 제 애랑 둘이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럼 전 벌써 불안해요 지금. 물론 아내 수술도 불안하죠. 두렵죠. 염려되죠. 근데요, 의사가 말하길 아주 평범한 수술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하지만 조금은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제 현실적인 제 2, 3일을 이 아이랑 혼자 함께 보내야 하는 나의 이 미래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체육대회도 얼마나 잘 될까. 네. 사실 요즘에 지금 사역을 제가 다 총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도 제가 이게 거의 이제 주도해서 하고 있는데요, 잘 마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여러분 게다가 또 진짜 현실적인 거, 제가 이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거든요. 은행에 갔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출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죠?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이게 이미 계약을 해놨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데요, 수입이 잘 안 잡혀서. 여러분 이런 막막함, 그리고 또 심각한 미래, 한국에 있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개신교에 대한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면 목사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수명을 할 수 있을까? 또 노후에 대한 고민, 나는 뭐 국민연금 이런 거 안 내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 여러분 현실적인 미래에 대한 고민들. 백두산이 몇 년 후에 터진다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백두산 터진다는데 어떡하지? 뭐 몇십 년 후만 되면은 뭐 우리나라 뭐 부산이 물에 막 침수되고 이런다는데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걱정은 진짜 리스트를 막 적어봐도요 너무 많아요. 이게 말이 안 되게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도 불안하고 내일도 불안하고요,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맨날 불안해요. 여러분 맨날 불안한데 그 불안함에도 있어서 여러분 제가 그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의 길을 주님이 아신다. 나의 길을 주님이 아신다. 그래서 그 길이 단련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막 쳐버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쳐셔서 더 순금처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 과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과정을 감히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또한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불안하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은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불안한 것밖에 없을지라도 그 불안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그 불안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는요, 욥이 말하는 것이, 이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욥이 이야기합니다. 내 발이요, 하나님의 그 걸음걸음을 바로 따라 함께 나아갔다,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 이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결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결단으로 저같이 불안한 사람도요, 오늘을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저같이 불안한 사람도요, 내 인생을 감히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요, 제가 3부 예배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앞에 섰는데요, 진짜 극단의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새벽 4시에 깼거든요. 새벽 4시에 깼는데 여러분 왜 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 주에도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응원전 연습하지 않았습니까? 응원전을 생각하니까 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원하셨던 그 퀄리티가 있었거든요. 퀄리티를 봤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라는 정도의 그런 수준. 야, 이거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부터 심장이 막 뛰니까 잠이 안 오고 눈이 떠져가지고 그냥 출근해버리자, 씻고 그냥 출근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도 좀 피곤한 느낌을 가지면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럼 제 안에 이렇게 체육대회를 막 총괄하고 또 응원전까지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제 안에 막 이런 비관적인 생각들이 막 다가오더라고요. 아, 도대체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무슨 응원전을 해? 우리가 뭐 인원 얼마나 된다고?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요, 제 안에 엄청 많이 휩싸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여시는구나,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길에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팀이 있겠죠? 그 팀에 가서 이렇게 뭔가 연습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빨강 팀 우리 2분 계시는데 저번 주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하게 리더들 좀 세웠고요. 우리 청년들은 안 세웠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 세운 거예요. 이제 다 계획하고 있었어요. 네, 안 세우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진짜 놀라운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희 빨강 팀에 저희 팀 집사님 한 분이 당국대 치어리더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집사님들 몇 분을 이제 알려주셔서 그분들이 어제 연습을 했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고 할 정도로 응원을 진짜 내가 생각했던 그 치어리더 수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거는 나는 그렇게 불안했는데, 나는 그렇게 비관적이었는데 무슨 응원전을 합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진짜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침에 와가지고 PPT 제가 띄워드렸잖아요. 그 PPT도 그날 아침에 와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만들면서도 제 안에 막 불안해가지고 그 청년부 예배 끝나고 그 빨강 팀 모임하는 게 제 안에 그 어떻게 보면 이 돌덩이로 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만 엄청 많이 했었는데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단련의 시간이 아니었나. 야,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네 길 다 열고 있어. 네 길 다 인도할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인을 해주신 게 아닐까. 여러분 이런 시간을 거쳐서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번뇌와 이러한 고난이 있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있고 마치 신발에 돌멩이 들어간 것처럼 불편함이 있지만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정하시는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순금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금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진짜 순금이야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 봤을 때 야 이게 무슨 순금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순금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순금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순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욥이요, 하루아침에 자식 잃고 재산 잃고 다 빼앗겼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순금이라고 여기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욥은요, 욥의 인생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신 거지, 우리도 똑같이 그럼 나도 하나님께서 순금처럼 만드실 때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존경할 만한, 존중할 만한 그러한 존재가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순금이면 그냥 순금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비포장도로라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여러분이 방황한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세요. 여러분들을 붙드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막다른 골목 같아 보일지라도요, 주님이 그 막다른 골목을 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막다른 골목이 있을지라도 문을 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막다른 길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순금이 된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걷다가 여러분 불안하시겠죠. 물론 두렵겠죠. 물론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는 거예요. 또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데,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든데 기도해 주세요.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십을 얻고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 끝까지 책임지시고요,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순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완성되어 있지 않은 불안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저를 바라봤을 때도요, 목사? 저 불안한 존재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순금이라면 여러분, 전 순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순금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정배든 역배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여러분 헤매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정배이든 역배이든 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소망을 두십시오.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결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십시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그 가는 길이요, 고난이라는 이름의 포장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포장지를 열었을 때는요, 그 무엇과도 감히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 길 끝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또한 여러분 잠시 멈췄을 때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기에, 이 주님의 길을 신뢰함으로 순금된 여러분들이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내가 길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요, 그 길 가운데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사실을 신뢰하며 우리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을 내가 열심히 열려고 노력했는데, 또한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앞길이 아주 깔끔하고 아주 좋은 길로만 인도함 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의 인생의 길이 비포장도로라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길이 말도 안 되는 그 사막과 같은 게 척박한 길, 그 두려움밖에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아심을 믿고 이 단련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단련을 마친 후에 또한 우리 안에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정금이라 순금이라 평가하시는 그 평가에 힘입어 오늘을 내일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인생의 두려움과 모든 인생의 막다른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 내가 인도함 받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오늘 욥의 이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 오직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에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그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나의 인생이 상한 마음과 찢겨진 마음과 삐투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삐투성일지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내일도 나아갑니다. 내일 나의 인생 가운데, 오늘 남아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에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나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앞길이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두렵고 불평밖에 나오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의 인생이 너무 실패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신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가는 길을 내가 가장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잘 아신다. 하나님, 그 아시는 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다시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불안한 것이 현실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고백이 이 청년의 시기에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그저 그 자리로 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귀한 존재가, 이 존재감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녹아들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죄악들,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또한 우리를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이 도시 가운데 있는 많은 죄악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사명을 또한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여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의 귀함을, 복음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인도하심이 나의 가는 길이 비록 비포장도로고 말도 안 되는 길을 할지라도 그 길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나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더운 사랑의 교회 청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